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낭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필요 없고 어, 헌금도 드릴 필요가 없고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는 예배도 이제는 완성이 됐다. 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제는 그런 모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가는 성경을 그렇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음, 그거는 구약의 율법적인 에, 아직 믿음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에, 그런 목회자들이 강요하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자기의 유튜브 채널 또 자기 교회의 채널에다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본인은 자기가 사용할 많은 액수의 기부라는 형식으로 받죠.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자유해라. 이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쓸 그런 물질은 은근히 강조를 해서 뭐 이렇게 책도 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자기에게 활동비로 기부하는 것은 계속 요청을 하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는 의미와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 음, 오늘 신구약에서는 잘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은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은 대부분
낡아진 성전을 보수하거나 어? 그 구역에 사는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져요. 하여튼 교회 축대가 넘어지거나 성전이 담장이 무너지거나 하여튼 성전이 또 어떤 전쟁이나 이런 재앙 천재지변을 통해서 무너졌을 때 다시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 하여튼 그다음에 오늘 성령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죠. 어쨌든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는 생활비예요. 사실은 생활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는 생활비죠. 오늘 근데 그 헌금을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들여다보고 계신다. 뜻밖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이나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함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 넣는 것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할 때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여기에 보면 성경에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보시는 건데 자세히도 들여다보셨어요. 부자들이 넣는 거와 오늘 여기 과부 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린 액수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렙톤, 한 고드란트. 렙톤은 유대의 히브리인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예요. 예, 두 렙톤을 로마 화폐로 환산을 하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죠. 한 고드란트. 내가 쉽게 얘기하면 한 1전쯤 된다. 뭐 한 10원쯤, 100원쯤, 1000원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그걸 들여다봐요. 우리는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어려울 수 있고 또 손에 움켜쥐어서 누가 볼까 봐 두렵게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좀 민망한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나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요. 부자가 많았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결국 한 고드란트밖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께서는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부자들을 탓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44절에 가보니까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고드란트를 싹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헌금을 할 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조금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민망해서 어쩌지? 수치스러워서 어쩌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저 사람은 부자니까 많이 내겠지.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밖에는 낼 수가 없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나도 부자가 되면 많이 낼 수 있겠지. 뭐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런 마음들, 아, 좀 많이 드렸으면 풍족해서 그냥 다 드려도 그냥 흡족할 만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내 수중에 있는 거를 그냥 탈탈 털어서 다 드려도 또 집에 가보면 또 돈들이 있고 또 내일 다 털어서 드려도 모레 쓸 돈이 또 있고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오늘 보통 설교는 그래요. 응? 가난한 과부는 그거 자기 전 재산인데 다 털어놓지 않았느냐? 응? 이 부자들은 그렇게 풍요한데도 가난한 과부처럼 다 털어놓지 못하잖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제 그런 거죠. 오늘 구약에서도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그 사르밧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물 한 그릇도 나누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사르밧 지역에 아주 흉년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를 보내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참 민망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을 때 물 한 그릇밖에는 나눌 게 없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목 좀 축이게 해달라. 과부가 귓방맹이로 후려팰 수도 있어요. 놀부나 흥부놀부전에서 응? 쌀 밥우 들어갔던 흥부의 뺨을 후려패는 놀부 안에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물 한 모금이 천금보다 비싼 그런 재앙적인 가뭄이 왔는데 웬 미친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그 물을 날 달라고 응? 그랬을 때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물까지 한 그릇 얻어 쳐 드시더니 이제는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떡으로 빚어서 나를 달라고. 그랬을 때 과부가 얘기해줘. 나는 오늘 이것을 떡으로 빚어서 먹고 마지막 양식이다.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아껴가지고 이 기근에 대처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끼가 남았어. 그 한 끼가 남은 이 양식을 내 아들하고 둘이 빚어서 먹고 오늘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라는 인간이, 예?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인간이 와서 그거까지 자기를 위해서 빚어달라고 하는 이런 싸가지가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응?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살아있다 과부가 불평은 했어요. 이건 내가 먹고 죽을 것인데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인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또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줘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셔야 되거든요. 엘리야의 성정을 보라. 우리와 똑같아요. 그도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것도 알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기본 양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가가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어를, 그것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 엘리야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인격이고 체면이고 없어.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전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얻어먹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천박당하고, 예? 시도곤이 당하고, 개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치도거리 당하시고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미친 거 아니야? 엄마나 형제들이 나서갖고 제발 좀 응?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까지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했던 이유들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왜 사렙과 과부에게 그 한 끼밖에 없는 양식을 물 한 모금까지 뺏어서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사렙과 과부가 그렇게 정말 불평을 해 가면서도 결국 순종했을 때 그 재앙적인 가뭄 속에서 사렙과 과부와 그 아들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은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서 다 죽이지 않고 내가 사렙과 과부는 살려내겠다. 그렇게 다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또 죽어버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끝까지 살펴보고 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헌금함 앞에 딱 앉아 있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 뭐 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부자는 많이 넣는 걸 살펴보고 있고 가난한 과부는 2달란트 넣는 것을 들여다보고 앉아 계세요. 오늘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서 다 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내가 적금을 들어놨는데,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내가 암이잖아. 그래갖고 그 암 진료비가 나온 것을 다 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다 드린 예를 유튜브나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있단 말이죠. 응? 아, 그걸 치료비로 쓰려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떡하냐. 응?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핵심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의 작고 많음을 따지지 않고 그분은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은 살피고 계신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헌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이 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정산하고 계신다. 내가 겨우 1,000원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아유, 창피해.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믿음을 갖지 말라, 이 말. 부자는 부자대로 넉넉하게 드리면 되고, 가난해서 1원밖에 드릴 수 없으면 그 1원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 이 말이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드리냐, 이 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를 이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냐 이 말이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내가 부유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가난한 백성이 있고 부유한 백성이 같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근데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느냐 이 말이죠. 아우, 나는 쪽팔려. 100원밖에 없어. 그냥 손부끄럽게 그냥 얼른 후딱 집어넣고 휙 돌아서고. 내가 1,000원짜리 넣는 그 봉투가 그냥 누가 볼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목사님이 볼까 봐 이름을 쓸 수는 없어. 오늘 이런 믿음이 되지는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돈 100원을 넣더라도 설령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고 제가 오늘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단 100원이라도 잘 사용되기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말. 여기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단 한 푼을 드리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응답으로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이 작은 정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굳세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히스토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까짓 것 하는 믿음으로 드렸을 땐 오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정성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드릴 때 오늘 이 땅에 재앙의 기근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더 풍요한 재앙에서는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물질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왕에 받으실 때 부요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전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예의 주시하고 계십니다. 민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사악한 마음들, 마귀가 주는 마음들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인지 그 중심을 살펴서 드릴 때에
오늘 부한 자들이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 같은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궁핍에 처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때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자녀 모든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풍요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궁핍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가난하여서 손이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마음까지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양손 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